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놓고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 영혼이 또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믿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지금 삶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여정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시간은 내 삶을 멈추는 거예요. 그죠? 분주하게 바쁘게 살고 있다가 쉬는 시간, 바쁘게 사는 시간들을 다 멈추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께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나는 이 시간을 멈추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셔서 내가 멈춘 그 시간이 1시간이지만 하나님은 10시간, 100시간으로 나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연습하고 공부하고 무언가 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을 드리면서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믿음.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사는 하지 않지만 더 많은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주일날 쉬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 전날 2배로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빠지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팥이 없는 붕어빵. 밀가루만 먹으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아멘. 근데 있잖아. 그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거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현실 가능한 거거나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 것들은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이라는 그 말 자체에 이미 불가능한 것, 현실적이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잡히지 않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반드시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돌파하려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현실을 보이지 않는 것을 돌파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하고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 때는 눈에 안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을지,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확신을 갖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여요. 그냥 바라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게 된다고 믿고 움직이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는 된다고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거는 불가능한 건데, 현실적이지 않은데, 제 능력으로 제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믿고 고고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됩니다. 그 능력이 뭐 기적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기적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아멘.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파해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너무도 유명한 장이에요. 거기에는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장이요? 어디가 믿음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쫙 나와요. 근데 오늘 그 중에서 많은 조상들 중에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약속의 말씀들, 우리가 부딪혀 오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내 삶으로 가지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른 가장 큰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행했던 많은 믿음의 행보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행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할 때에 그 많은 행보들 중에서 뭘 얘기했느냐? 고향을 떠나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을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볼까요?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이 왜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겠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바로 구체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할 때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게 믿음이냐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살았던 지역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4대 문명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갈대밭이 있는 그런 시골 깡촌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었던 곳으로 그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는 가장 풍요롭고 번성했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강들이 있었고 4대 강들이 흘렀고 너무나 부유했던 도시, 거기에서 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데라. 이들은 그 풍요롭고 잘 살았던 곳에서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미지의 세계인 가나안 땅으로 그 사는 곳을 옮겨야 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족장 시대에 그 족장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도 두려운 일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 족장 마을을 벗어나 산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살아왔던 평생의 고향, 익숙하던 곳, 안전지대, 그 족장 안에서 있는 마을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익숙한 곳인데, 그 익숙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번성했던 그곳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그곳을 가야 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보장되는 곳, 안전한 테두리, 안전지대, 내가 익숙한 곳, 그곳, 그것을 떠나서 모험을 해야 되고 불안전하지만 불확실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익숙하고 안전한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가족이 평생을 섬겨왔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 데라, 그 가족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아니었고 우상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런 그 지역 속에서 아브라함과 데라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브라함 가족은 따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부터 개종을 한 걸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부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 아니면 우상을 똑같이 섬기고 있다가 부름을 받은 걸까?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 아브라함의 그 족장이었던 데라, 아브라함 가족의 족장이었던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족장이 섬겼으니 당연히 그 마을, 그 가정은 다른 신을 섬겼겠죠.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데라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데라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니까 데라에게 임한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누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고향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지시하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보세요. 족장 시대에 그 테두리 안에서 우상을 신을 섬기고 있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알죠, 여러분? 영화를 봐서 잘 알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자기들이 평생 섬겨오던 그 신을 버리고, 그 버린다는 자체는 거의 그냥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그게 누군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에게 그 고향을 떠나래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래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듣고 가족을 데리고 그 고향을 떠납니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익숙하고 안전한 것을 버리고 떠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떠났대요. 뭐에 대한 믿음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그 땅을 내게 주리라는 그 약속을 주시니 그 말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떠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믿으며 그 믿음을 갖고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갔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우상을 버리는 선택을 하고 떠난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단지 익숙하고 안전한 지대를 벗어나고 자기 우상을 버린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떠나서 이 족장 시대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안전지대와 울타리를 벗어나 익숙하던 이곳, 번성한 이곳을 떠나서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다. 네가 섬기던 우상이 있지만 그것을 버리고 나를 지금부터 믿고 따르라. 어느 날 갑자기 천천백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그걸 떠납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한 가지 말을 덧붙였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떠났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를 모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일단 그 고향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다, 내가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좀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나갈 때에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몰랐다고 다 알고 있죠. 그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데라가 그 가족을 이끌고 갑니다. 근데 두 번째로 임한 것은 어디였냐면 중간 지점이었던 하란이란 땅에서 이들이 머물러 있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지금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알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알고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떠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데라 그 가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가는 도중에 중간 지점이거든요. 거의 가나안 땅과 메소포타미아의 그 중간 지점이 하란 지점이에요. 하란. 이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한 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로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자기의 고향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나안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저희 집에 막내 우리 막둥이 넷째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야, 축하한다. 또 한 가지 반응은 헐, 어떻게? 네 명을 어떻게 키울 거야? 이라는 반응. 말은 그렇게 대놓고 못하지만
그래서 이 넷째가 생겼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 축하합니다. 넷째 축하합니다. 넷째 내 키우려면 정말 쉽지 않을 건데 혹시 한번 캐나다로 가서 살 생각이 없으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왜요? 물어봤지. 그랬더니 이 캐나다에서는 자녀에 따라서 양육 수당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면은 수입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지 혜택이 너무 좋고 다 잘 돼 있어서 애들 키우기가 너무 좋고 애들 4명이면 가면 그냥 뭐 너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솔깃해서 막 들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열리지 않고 또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캐나다라는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가서 내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도 없고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깃하게 듣다가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민을 간다는 것은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던 모든 터전과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관계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집에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어떻게 될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일들이 생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민을 갑니다.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 왜 몰라? 지금 내가 어디로 간지 얘기해 줬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캐나다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디로 갈지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두렵고 염려와 걱정들이 들죠. 어떤 마음으로요? 어떻게 될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어디로 갈지 가나안 땅으로 갈지를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실지 거기에서 정말 별과 같은 후손들을 많이 주실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어찌 될지 알지 못한다는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갈지는 알지만 그곳으로 갈 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너 이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주셨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이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그것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새롭게 열어가야 하는 길. 과연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꿈을 주셨지만 이 길을 가는 것이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여기를 선택하고 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분명하게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알았지만 그 정말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 주실까? 그 땅은 어떤 땅일까? 어딘지는 알았지만 그 땅에 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든 것이 미지수.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뭐만 믿고요?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떠나라 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신을 믿고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익숙하던 안전한 모든 걸 버리고 그분의 말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직장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하든 삶의 터전을 옮기게 하시든 이민을 가게 하든 이런저런 많은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멈춘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걸 멈추고 떠나야 됐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어느 것도 보장되지 않은 것을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보장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보장된 것으로 믿고 떠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잘해주시겠으면 믿습니다 하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떠난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안전한 것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가면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회사를 떠나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 다시 오디션을 보는 것, 다시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는 것,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옮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내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내 손에 딱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나 믿음이 뭐예요? 떨어진 것으로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든 줄 압니까? 정말 이대로 가면 될까? 내가 이게 선택한 게 맞을까? 그래서 중간에 멈춰요. 그게 바로 데라였습니다. 여러분,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족장이었으니까 가족을 이끌고 가잖아요. 가다가 어디에 멈춰요? 하란에 멈춰버려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알았고 가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중간에 멈춰 거기서 삽니다. 거기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데라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옵니다. 데라가 죽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데라의 뜻이 뭔 줄 알아요?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의 뜻이 뭐냐면 지체하다, 지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체합니다. 지연시킵니다. 하란 땅에 머물러서 지연시켜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자기 아들이 한 명 죽었습니다. 누군 줄 압니까? 하란이에요. 하란이라는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그 지역에서 하란에서 머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좀 파악을 안 해봤는데 하란이라는 이름을 보고 거기에 머무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머물면서 하란을 생각하면서 하란이라고 지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러요. 그 하란에서 데라가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다시 떠나라고 합니다. 그게 12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는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멈추려 합니다. 자꾸 더 가는 것이 두려워요. 정말 이제 가나안 땅 가면 끝인데 일단 여기서 좀 더 생각해보자.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까지 믿고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살고 있던 그 안전한 곳, 익숙한 것을 떠나고 내가 섬겨왔던, 내가 믿고 의지해왔던 돈, 명예, 인기 이게 다라고 생각했던 그 우상을 떠나고 버리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미래가 명확하지 않고 내가 들어간 이 회사가 맞는지 여기에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것인지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저 갑니다. 믿고 갑니다. 하나님 저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라고 행동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은찬이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 그 아티스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불확실해. 불투명해.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아. 내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 내가 데뷔를 할 수 있을지, 내가 꿈꾸는 그런 아티스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저도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우리가 함께 문화적인 사역들을 하며 아티스트들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전하고 또 함께 많은 미지의 세계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그런 멋진 꿈을 꾸으며 내가 배웠던 그 제자 훈련을 가지고 수많은 또 아티스트와 연예인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고향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 그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축복받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고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믿고 시작했지만 지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티스트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부터 아티스트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거고, CEO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CEO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가 아니라 지금 그걸 위해서 준비를 다 하나하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 행동이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행함과 실천이 있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밖에 못했네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